근데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3장 말씀, 죽음의 위협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어느 한인교회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께 참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당황하면서 나는 별로 존경할 게 없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를 존경한다니 이런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존경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예? 변하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30년 동안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유머로 이렇게 택해 가지고 하는 얘기 이유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과거에 한 1년 한 달 전인가 제가 한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물론 제목이 달랐어요. 바울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함께 고난을 통과합시다." 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하고는 좀 제목이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변화됐는가, 좀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참 은혜롭게 예수님처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좀 잘 들리나요? 저 뒤에 기둥대에 계신 분들, 이 기둥대에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보니까 별로 안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소리가 잘 듣나요? 네, 잘 들린다면 꼭 변화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설교자가 참 설교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는데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변하면 되니까요. 예? 저만 변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sam고할 텐데 바울이 참으로 이제 그 왜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은지 여러분이 잘 알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의 그 많은 주인들, 지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큰일 난다. 거기 가서 잡히게 되고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사는 아니다. 내가 가서 죽을지라도 올라가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를 쫙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성전에 데리고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갔는데 뭐 성전을 더럽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막 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알고서 천부장이 이런 그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을 구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 그 바울 사도를 이제 어 다시 정확하게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는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야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겠다." 하고서 작정하고서 좀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이렇게 어디 다른 데로 초청을 하자. 오는 길에 죽이자. 암살을 할 계획을 세요. 근데 그런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 되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장에 가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저기 다른 데 내려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그 백부장 2명을 불러 가지고 창병과 기병, 그러니까 뭐 보병이라든가 무슨 보병을 불러 가지고 이제 한 200명 군사로 호위해 가지고 야밤에 예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저 그 로마에 가 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간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체험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는 세 가지가 많은데 바울 사도가 그런 위험 속에서 뭘 경험했는가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자료를 참고해서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모든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쓰여진 것이 순탄한 가운데 쓰여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 기독교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존 보내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 그것도 역시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의 세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어떤 글이 있어요. 명작이 있어요. 바로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버밍 아리바마주의 버밍 감독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편집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출판한 것이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은 고난의 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인 어떤 표현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나쁜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고난이 없었다면 명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어떻게 말하면 나를 고생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그런 이웃, 뭐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 또는 가정 공동체에서 배우자 또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나를 나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좀 깎아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근데 꼬집어줘야 돼. 아프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깎아주고 좀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지. 그냥 인사만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프게 막 꼬집으면서 고통스럽게 해주면서 할 때, 아, 감사합니다. 저를 꼬집어주고 저를 고통스럽게 해서 이렇게 인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은 고통스럽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참음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아픈데 막 그 속에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아유 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꼬주면서 한번 얘기하겠어요? 옆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헌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내가 내 속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로 우부트라는 말이 있다네. 당신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런데요. 바로 나를 고생스럽게 나를 괴롭혀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슬퍼할 게 아니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요셉 감옥에 갇혔죠. 다니엘 역시 사저굴에 감옥에 갇혔어요.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혔죠. 저 헤롯 왕의 그 감옥에 갇혔죠. 또 바모섬도 일종의 유배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사도 요한도 역시 이런 바모섬에 갇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고통을 겪는, 감옥 같은 고난을 겪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갔지만은 나중에 거기서 나중에 이제 뭐 일시적으로 석방된 다음에 나중에는 목을 잘려가지고 참수당해가지고 죽었다 갔지만은 어쨌든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목록 속에다가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죄명이 뭐였어요? 율법을 어긴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법, 이런 시민법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처형받을 그분과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 했던 거죠. 어쨌든 그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가 바로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로 간 거예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가 고난의 여정 속에서 뭘 체험했나요? 그는 첫 번째로 바로 부활, 소망, 그걸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이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누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두 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이 다 성경 다 읽어보고 금방 답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70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향이 전혀 달랐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천사들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또 천사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바리새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그 산헤드린 공회 속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 가운데 소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2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됨됨이가 잘 나와 있어요. 5가지 특징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둘째, 바울은 예언적인 사람이었다. 셋째, 바울은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넷째, 바울은 전략적인 사람이었다. 다섯째, 바울은 진솔한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읽었죠. 바로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뭐 대상 아나니아가 막 때리라고 하니까 저 사람 입을 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예?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말이야 이렇게 써 있는데 대상이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대상 치려고 한 거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지만 그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걸 보고 지혜롭게 좀 그들이 서로 편싸움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직접 서 가지고 말씀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말했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예쁘게 잘해도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와 가지고 설교해도요. 예수님을 예?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변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 잘했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휴 저 좀 어? 장애자 목사를 통해 말하나? 장애자로 보는 사람은 절대 못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지금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바로 그 필요한 순간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가 주의 음성 속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김성광 목사님이란 원장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분은 최세실 목사의 아들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3세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주께서 제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못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물론 양심으로 듣는 거죠. 뭐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아니 목사님이라면 90세까지 아니면 120세까지 뭐 150세까지 그렇게 살지 뭐로 이렇게 빨리 죽나.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의 부인 되신 사모님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세상 탔대.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그 외부에다 이렇게 산소호흡기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았는데 그래도 한 열흘인가 그렇게 치르다가 세상 떠났다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별로 죄 안 졌을 텐데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세상 떠나더니 여러분 그분들이요 세상 떠난 물론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세상 떠나신 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큰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떠난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슬픈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뭐 30년 동안 앞으로 살아갈 동안 계속 울고 있어요? 아니요. 슬퍼하지 말고 세상 사람 소망 없는 저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힘을 내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죠. 살아있는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 일하는 것이죠. 그 사모님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대요. 그래서 남편을 부자 못 만들어줬대요. 좀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사한 욕을 했어도 웃지도 못하는, 이해가 잘 안 되나 보죠. 딸을 못 낳았대요. 딸만 낳았대. 딸만 넷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를 못 된 거예요. 부녀는 됐지만. 근데요, 그 딸들이, 예? 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있는 방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글도 딱 올렸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글을 딱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이번에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딸들의 신앙이 이때 증명됐다는 거예요. 예? 딸들이 어머니가 세상 떠났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증명된 걸 그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속삭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난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가 만든 얘기죠. No passion, no power 이렇게 만들었어요. No passion, passion of Christ. 고난이 없이는 no power, 파워가 없다, 힘이 없다. 고난이 좀 있어야지 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늘 어저께 만든 말이에요. No passion, no power. 그전에는 no prayer, no power였는데 기도 없이는 no prayer, no power. 파워가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런 걸 옛날에 1982년도에 만들었던 말인데 40년 전에 썼던 말인데 이제는 어제 제가 no passion, no power라는 말.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태버나클 즉 장막을 치신다는 단어인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세요.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늘 함께 해주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옆에 계신 분 곁에도 주님 계시고 내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모교에서 명예 철학박사가 무슨 박사학위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갈 때 그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한쪽 팔이 말이에요. 사자가 물어보고 뜯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없는 의족을 끼고 있는 거예요. 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그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올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 들어서 어떤 그 소원이라고 해요. 그걸 가졌다고 했죠. 무조건 감사하자. 예? 또 하나는 임재 동행의 소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과 동행함. 그걸 소원해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어떤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하여튼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왜 갈라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서 둘이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났어요. 그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은 물론 그 영으로는 하늘을 승천했지만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이것을 확신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편 27편 14절, 디모데서 1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흔히 코비드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많이 빠진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 속에 찾으니까 366번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1년 366일이 있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되새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닫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실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거죠. 바울은 놀라운 상황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바로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했지만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데 마치 왕자처럼 말해요. 네, 창병과 기병을 동원해 보병을 동원해서 보호해서 바울 사도를 호위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게 안전한 호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삶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 우리 동원 중에 어떤 분들이 총회장 지내분이 오히려 평안교회 좀 연구해 볼 대상이래. 강목사가 평안교회는 연구해 보아야 될 대상이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강목사가 이렇게 중풍으로 쓰였으면 우리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안녕히 가시라고 그동안 우리 최선을 다했다고 한 2년 정도 해주고 가시라고 할 텐데 지금 벌써 4년 한 달 됐더라고요. 계속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대상이래요.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성도들 평안교회는 연구 대상이래. 목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 목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무덤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장로들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삶이 끝나지 않은 한 데려가지 않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선교사님 말했죠. 내가 그릇에 떨었던 이유는 뭐냐. 그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왜 카보데를 보내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시켜야 될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있어요. 도와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땅에 묻혀서 쉬고 있던 육체와 연합해서 새롭게 되는 이게 바로 세 번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에서 태어나는 그런 생일이 있고 거듭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얼굴을 맞대 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갔어요. 내 인생을 다스려 갔어요. 그분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성숙인데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서오니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초대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